우리 사도행전 7장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잠깐 멈춰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설명할 말씀이 없어요. 이건 구약을 그냥 요약해 준 거거든요. 역사 요약이고 이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의 변명 차원에서 변호 차원에서 했던 자기의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역사 설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는데 역사 설교 형식으로 했는데 이걸 들은 분이 있는 거죠. 한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을 하나 해볼 수 있죠.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테반이 그 공회에서 설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누가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도와줬던 분은 누굴까요? 바울밖에 없겠죠. 바울이 이때 그 보면 나중에 스테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서거든요. 바울이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이 이 스테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보면요, 바울이 이 설교 듣고 난 후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압제하는 사람 나타나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서 바울이 이런 못된 놈들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니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심각한 상처를 입으니까 내가 옳아라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갖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스테반의 설교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 부를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제 설교가 이렇게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굳이 뭐 이런저런 설명할 것 없이 역사를 살피는데도 그런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이 보게 하는 것이 이 스테반의 설교잖아요. 사실 설교라기보다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 변명이거든요. 자기 변명인데 이 스테반의 실력은 하나 보여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딱 써가지고 지금 2절부터 스테반이 뭐 원고를 보고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거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담긴 대로. 어떠세요?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스테반 실력인 겁니다. 대단한 실력인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조금은 좀 우리에게 구약 성경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볼게요. 여러분 맨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가 누굽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돼 있는데 창세기를 가보면요,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데라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고서 데라가 하란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하셨던 분이 아마 데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라가 그렇게 움직인 거, 그거 하나는 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출애굽기 내용과 연결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25절이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 19절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그가 우리 족속에게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교활하다고 하지 그걸 갖다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방법을 써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라. 내버려. 어디에다가? 강에다가 아이들을 내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교활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악한 법이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출애굽 1세대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보면 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교활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로 살잖아요. 바로의 공주로 사는데도 공주의 아들로 살죠. 죄송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죠.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죠. 40이 되어서 누구를 돌볼 생각?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니까 그 다음 자기의 또 뭐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본래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40세에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려고 하는데 이제 25절 이렇게 해석했죠. 그때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한번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괴롭힌 애굽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뭘 원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여지껏 자라게 하신 까닭은 뭐다?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자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보면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준비 안 된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 안 된 건가요? 우리는 보통 40세에 누가 준비가 안 됐다? 모세의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왕자로서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방법은 아니겠죠. 80세 돼서 모든 걸 다 내야 되겠지만 자기 민족을 돌보려는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될 수 없었던 때가 모세의 나이 40세 때의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떨기나무 속에 누가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 7장에 한결같이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30절 있죠.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그럼 불꽃을 봤잖아요.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을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 보통 말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 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건 맞아요. 근데요, 불꽃 있죠. 불꽃은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불꽃은 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났던 가시나무에서 불타오른 것은 천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았고 그는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건 뭐를 본 거다? 천사를 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정리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이 이제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분이 모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37절 보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더 설명을 더 많이 해버렸네요. 우리 읽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읽어야 됩니까? 30절부터 읽어야 되죠? 네, 30절부터 우리 좀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고 천사의 모습이고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은 천사가 아닌 거죠.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3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죠. 뭐 하라고 내려오셨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요. 그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잖아요.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가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자, 하나님은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모세를 보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모세를 보냄이 그들을 구원함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왕이면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들로 주 앞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죠. 35절입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자, 거기에 35절에요. 거절하던 말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생각해 볼 만해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맨 처음에 누구를 보내셨대요?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리고 또 이번 두 번째 모세를 보냈더니 모세를 뭐 했다고요? 그들이 거절했다. 자, 이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일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나와요. 두 개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스데반은 현재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끌고 와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반응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가거든요. 그 이야기로 그래서 표시를 해놓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표시 하나 해놓을 만하고 또 여기 35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절하던 그 부분에 표시를 해놓을 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가 37절에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모세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보냈는데 누가 그를 죽였다? 지금 공회에 있는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계속 끌고 갑니다. 자,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전 여기 38절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가 말했대요? 천사가 말했다 해버렸잖아요. 앞서서는 천사는 보여줬고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은 좀 아무래도 봐도 좀 실수이지 않나 싶긴 해요. 천사가 말했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지 본문에 들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 교회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외에 처음으로 등장한 때가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야기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가 여기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말부터 교회가 출발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과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38절에 살아있는 말씀.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능력 있고 항상 존재하고 항상 진리인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받아 우리 조상에 주던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딱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대요? 복종하지 않았고 또요, 거절했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다? 애굽을 향했다. 지금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다? 반응에 꼭 붙어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과거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몰라주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자꾸 마음이 하나님 말고 딴 데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누구도 그렇다, 너희도 그런다 하는 이야기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좀 읽어보죠. 40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잠깐 거기 군대, 하늘의 군대 있잖아요. 밑에 나눠주 있죠. 2번이라고 나눠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하늘의 별들로 되어 있습니다. 별. 자, 좀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일단 43절까지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줬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기억하기에 구약 성경에서요, 그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였죠? 송아지였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죠. 송아지 외에 그때 또 뭐도 만든 것 같아요? 예, 별. 레판이라고 하는 별 있잖아요. 레판의 별. 그러니까 우리는 송아지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송아지는 대표고요, 이것저것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돌본,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방시켜준 신이 누구다? 몰록이고 레판의 별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축제를 벌였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또 하게 해주던 사람이 누구였고? 아론이었고. 그 일을 여기 내용도 연결해 보면 송아지만 아니라 다른 것도 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가 이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장막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베푸신 은혜가 나오고 그들을 향한 호의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서로 비교 대조되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이제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을 다윗 때까지 갑니다. 계속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집 이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뭐라고 그래요? 증거의 장막. 그 44절에 나오죠.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은 뭐라고 해요?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왜 여기 지금 스데반이 성전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건요. 스데반이 고소당한 게 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6장 끝으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6장 끝에 거짓 증인들이 있죠.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들은 뭘 가지고 스데반을 이야기 세웠는지 보세요. 13절.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 계속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어디를 헐어버려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고소 이유가 이거죠. 고소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 성전을 헐라 하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덤태기를 씌운 거냐 그러면 스데반에게 덤태기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른 사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하고서 성전 그래 지었다. 너희가 성전 지었다. 근데 그 성전 지은 너희여. 너희가 지금 그 성전 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걸 거꾸로 성전까지 이야기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51절 가시면 누구한테 와버려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공회원들. 그 공회원들인 거거든요. 이거 뭐 성전을 지었던 옛날 이스라엘 민족 조상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 지금 현재 그 사람들. 글로 옵니다. 읽어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그 앞서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렸던 내용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도 똑같다. 누구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를, 선지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그러면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다? 나보고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고? 실제 진짜 법을 어긴 사람은 너희야. 너희가 진짜 재판장에 서야 돼. 너희가 죄수로 서야 돼 하는 말로 역으로 지금 해버린 거죠. 마치 꼭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검찰이 죄인이냐 조국이 죄인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막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이 있는가 보세요. 5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회원들도 스데반의 이야기에 반박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 논리에 그가 조상부터 해가지고 자기들까지 도리어 성전 문제 가지고 스데반을 스텝 잡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될 사람이 스데반이라 누구다? 너희다 하는 그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이들도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찔렸는데요, 반응이 어떻게 돼요?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았다. 혹시 스데반 여기 사도행전에서요 마음이 찔려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 말고 다른 데 한국 나오는데 어딘지 혹시 마음이 찔렸다 여기 말고 어디 또 나오죠? 나온 데가 거기가 2장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데반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악의를 더 저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타오른 거죠. 그냥. 자,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죠. 저는 사람이 악함이란 게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악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잘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악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반응이 내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찔려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잘못 지적한 사람을 없애버려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드린 고백이 뭐였나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기에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자기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저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디어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죠.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 자리에, 공회 자리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네, 사울이 있었다 하는 고백부터 이 사울이라는 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죠? 나중에 로마에 2년간 연금되는 데까지 여기 사도행전은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에 대해서 행동들 57절 보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 까닭은 왜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말소리가 단숨 안 들리게 하는 거겠죠. 그러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좀 보인 게 있어요. 지금 우한 뉴스 있죠. 우한 폐렴. 이 뉴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배를 해요. 근데 그런 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집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미군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뉴스예요. 지금 우한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죽은 사람이 150명인가요? 그런가요? 지금 뉴스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4,800명 죽었거든요. 그 뉴스를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뉴스 한 통 올라오더만요. 미군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4월부터 임금 안 준다고 통첩했더라고요. 미군 증강 정액해달라는 거 정액 안 해주니까, 협상 중이고 중에 안 주니까 한국인으로서 미군 부대에 근무한 분들 4월부터 임금 안 주겠다고 강짜를 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올라와요? 알려지지 않죠. 저는 보면 뉴스가 딱 둘 다 중요한 뉴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각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한 폐렴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그 문제도 크고요. 그리고 또 미군 부대에서 지금 천안에 생화학 무기 본부 지을 예산 집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다가 실험실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뉴스는 조용하고 반대편 뉴스로 딱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소리죠, 소리. 스데반의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큰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자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정반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쉽게 농담식으로 비슷하게 말한다면 그날 길을 안 닫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길을 막았는데 한 사람은 길을 못 막고 다 들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어가지고 바울이 다 제대로 들은 바람에 그가 발끈한 거죠. 제대로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발끈한 그를 누가 만나주시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런 일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합니다. 여기 59절 60절에 첫 번째는 부르짖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게 불러가 있죠. 둘 다 큰 소리 지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앞서서 59절은 그냥 부르다예요. 부르짖어가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다. 일반적인 부르다는 소리고요. 큰 소리는 60절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 자기를 받아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조용히. 그건 조용히요. 그냥 조용히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향한 이야기는, 기도는 크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했어요. 자기를 향한 기도는 조용히 하고 민족을 향한 기도는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어라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로 해주는 그의 이야기. 마지막 스데반의 이 모습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성경상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순교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도 가슴에 남는 이유는 그만큼 스데반의 모든 삶이 짧지만, 성경에 짧게 등장하지만 아름답고 순전하고, 또 그가 남긴 이야기들, 그가 그리고 마지막 보여준 행동들, 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향기로워서 마치 꼭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같아서 우리에게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향기로 우리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주님 앞에 순교하면서 남겼던 그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들, 그의 행동과 그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가슴에 남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기억되고 각인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했던 모든 이야기와 그의 행동, 그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향기가 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삶을 삶으로, 그것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로 전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